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개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요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였지만은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고행 등 참으로 모든 훈련과 노력을 다 하였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참으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서 행위에서 죄의식의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번개만 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항상 떨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천주교의 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윤리적인 그런 변화된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의 선언은 구원받고 못 받고는 최후의 심판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 명사가 나오고 또 의로운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의롭게 되다, 하다, 동사가 나오는데 천주교회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이 명사, 의로운 삶, 그리고 의로운 형용사에다 중점을 두고 동사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 개신교는 동사에 중점을 둬요. 동사에.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서 이제 명사와 형용사를 해석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차이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왜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느냐? 자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것에 의해서 최종적인 구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율주의라, 이렇게 언약적 신율주의라 거의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착한 사람이 천당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십자가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자체만 남아서 마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앞으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지어요.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 했어요?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 괴수이다. 이렇게 자기를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기 보면 먼지가 안 보이지만 햇빛이 나면 그 속에 어때요? 많은 먼지가 있듯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하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이며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영원한 언약, 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화평,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이제 원수가 될 수 없는 영원한 화해.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이 십자가의 기초에서 근거에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영원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어때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부족하여도 영원한 속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내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구원이 우리 새 언약에 따라 완성될 것이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성인들을 제외하고. 근데 이 성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어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성인이라 하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성인이 있고 성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인이라는 용어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생각을 제가 어제 해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대건 신부가 훌륭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성이 거룩한 자라잖아요. 거룩한 성도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은혜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성인이고 안 성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직접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천국보다 좀 낮은 단계인 연옥에 가고 거기서 좀 더 훈련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근거에서 이제 공로로 우리 자신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근거에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누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인용된 하박국 2장 4절을 이해하는 바울의 방법에서 믿음으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이신칭의에서 이자는 이로서에서 이자의 방법이에요. 방법. 신은 믿음으로서 칭자는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의롭다 선언하면서 그게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 하니까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을 막 강조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반대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어떤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믿음이 강하면 뭐 구원이 확실하고, 믿음이 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넉넉히 제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났는데 전에는 하나님을 루터는 항상 심판하는 의로 생각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근데 알고 보니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한 그의 은혜로운 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신칭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모든 경건의 지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제사함, 믿음으로 그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다 그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이 교리의 기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아들. 또 성도, 성인.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것도 근거하면서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성인, 또 우리 뭐 성인 추대식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 안성인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이신칭의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의의 진리와 이것이 기독교 교리와 경건의 절대적인 기초임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서양의 문명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꾸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의 통일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적이면서 어때요? 이렇게 한 공동체적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예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이해할 때, 우리 사회를 이해할 때, 우리 가정을 이해할 때.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어때요? 지금은 아마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전에는 나무 이렇게 보증을 섰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어때요? 나는 보증 선지도 아내는 남편이 보증 선지도 알지 못해요.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은혜에서 와서 차압을 집을 팔아가지고 나무 우리는 돈 하나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 보증서에 아버지는 그 가정을 대표하고 그 아버지에 속한 보증을 쓴 사람에 속한 그 가족은 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 쓴 그 결과가 영향이 모두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이 관세 협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사인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현대 국가, 근대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계약,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냐면은 나는 법을 만드는지 보지 못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법을 어때야 되겠어요? 안 지키면 내가 만든 법을 내가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성경을 봐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보지도 못했고 아담 할아버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선악과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늙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아담의 그 범죄의 영향력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대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 심판을 받았을 때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저와 여러분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냐하면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이 동사 의롭게 되다가 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율법 행위로 의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는 거예요. 수동태는. 능동태, 수동태 나누는데 수동태라는 것은 나는 당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칭이죠. 칭해 주시고 또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수동태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모두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 맺는데 가지는 어때요? 가지도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려면 모르겠지만은 가지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능동태, 수동태를 말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율법 행위로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어떠라는 거예요? 어떠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도 내가 내 힘으로 막 우리 현대인들은 다립적인 것을 성숙하다고 해요. 스스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대인들은. 의존적인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라. 부모만 의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자녀들을 성숙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갓난 아이가 모델이잖아요. 갓난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갓난아이는 스스로 살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엄마를 의지해.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를 믿음으로 엄마가 밥 먹여주고 젖주고 또 뭐 옷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 세상에 생각한 것은 이 생각이 비성경적이에요. 언뜻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란 말이라면 문법적인데 제가 이걸 계속 풀어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막 5페이지, 6페이지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내가 문법 몇 개 말하지 않아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수동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동태라는 것을 의롭다고 내가 율법 행위로 내가 막 순종해서 노력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할 때 어때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판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신칭의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이게 율법 행위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순종해서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율법을 지켜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은 율법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돼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그건 헛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이런 말씀이 통용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어때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해도 그건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구약의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행위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의롭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편으로는 율법에 조건적이에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 자체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원리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때야 돼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눈곱만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도 신약도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겠다 세상 소리 그러잖아요. 그냥 공짜로 막 천국 간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양립적이지 못하거든요. 행위도 바르지 못하고. 그 바람잡은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막 교회 비난하고 웃고 조롱하고 그래요. 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값싼 은혜. 그런데 그래서 이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이신칭의 비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는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면서 완전히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막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선행으로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들어 있어요. 하지 못하면 죄송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막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고 행위가 바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 원함, 그런 소망 갖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함정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원한다 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죄의식에 빠질 수 있고 어때요? 참으로 첫사랑에 가졌던 구원받을 때 가졌던 참으로 그런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가 막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풍성한 열매 맺히는 것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해요. 저는 그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나 사랑받는 자다. 난 구원받은 자다. 저는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 은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참 놓쳐버려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예배 올 때는 정말 기쁘고 어린아이 같이 십자가 때문에 정말 이거 하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을 진짜 원해요.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축제예요. 춤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갓난 아이 같이. 내 재산 받았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못 살고 둘째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신칭의의 확실함입니다. 우리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드러나면은 발견되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일이 조건절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것이 드러나면이 언제 드러나는가? 저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조롱을 받는 것처럼 또 내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낀 것처럼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사실에 대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의 대적자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재산 받는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족하다. 오히려 여기서 마치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막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는데 너희는 그 율법하고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리하고 그 값싼 애 아니야. 참 편리하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해요. 자신도 죄인의 계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면 뭐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세기에 이 감리교 웨슬레이 운동을 하면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 있다.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죄를 완전히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모여 죄를 안 짓는다고. 완전 성화. 근데 완전 성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은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완전히 성화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칭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아직도 어때요? 영광의 구원은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그 완성은 아직도 미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칭의를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법정적, 언약적 또는 선언적 의롭다. 선언적으로. 실제로는 죄인인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영원한 속죄의 근거에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우리는 첫째는 내 양심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결문입니다. 17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다 해도 이 아라라는 접속사를 생략했어요. 그런데 이 아라라는 접속사는 강한 부정적 대답을 가진 질문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발견된다고 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현재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야 결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신칭이 우리가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드러나도 그리스도가 결코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죄와 죄가 가진 저주와 사망을 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우주 속에서 이 악의 근본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의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의 죽음을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물이라 얘기해요. 즉 이신칭의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이신칭의는 절대 진리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 확실함과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허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만드는 것이라 이것을 청구하기, 추천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이 17절의 이유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범법자라는 것은 죄인하지 않고 범법자라는 것은 특별히 뭐 율법을 범한 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범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자. 뭐 죄인이다 그런 말인데 특별히 율법을 범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반려하지 않고 예수 이신칭의로 의롭다를 반려했잖아요. 이신칭의를 받으려고 의롭다를 받으려고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순종해서 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어떤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7절의 사실에 17절은 그 조건이 우리가 이신칭 우리가 죄로 드러날 발견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의 조건 여기는 사실에와 반대되는 조건이에요. 바울은 이신칭의 진리를 발견한 바울은 무엇 때문에 범죄되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가 현재 죄를 지면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간 자일까요? 돌아간 자예요. 돌아간 자예요. 후자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헐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때요? 율법을 범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는 죄의 비극은 율법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위반해서 참으로 저주와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와 사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를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5장에는 죄를 지으면 지은 것만큼 어떤 거예요? 더 은혜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다고 막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는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한 이신칭이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인 이 범죄, 죄의 정의를 바울은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보에 로마서 11장 32절 주보 가장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자비, 하심을 참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나와서 율법을 보면 죄인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마 에덴동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뼈저리도록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하세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영원토록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7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있는, 아마 스님들은 저보다 더 노력을 하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에 우리는 율법 행위로 돌아가서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행위에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나 제산 받아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셋째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이신칭의 확실함입니다. 첫째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인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는 우리말 성경 20절에 속해 있지만 원래는 19절에 속해 있습니다. 19절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잖아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해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율법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럼 바울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편지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얘기해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율법인가? 율법의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된 율법입니다. 죄인이 어때야 돼요? 율법에 따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만이 율법에 죽잖아요. 지금도 재판을 하다가도 사람이 자살하는데 조사받아 자살하면 어때요? 그럼 멈춰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율법에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다 해도 처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율법의 계약은 끝났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가? 그럼 어떻게 율법의 그 언약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성취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된 이루어진 율법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니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하나의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적 수동태인데 또 완료형, 완료형은 과거에 완료된 그 동작이 계속 영향력을 미칠 때는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됨을 보여주는 신적 수동 완료형인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으며 동시에 그 효과가 그에게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이는 바울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서 해석하여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영원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우리가 그의 십자가로 함께 죽었던 완성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10억을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다 갚아버렸으면 다시 꺼내가지고 계약 못 쓰고 다시 돈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창조 언약 또 율법 언약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범해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은 율법 언약이 살아있어요. 율법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만 남았어요? 새 언약만 남았어요. 합생 언약.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을 새 언약. 구원받을 새 언약. 예수 피로 세우신. 우리 편에서는 율법 언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지키실 율법을 지킬 새 언약만이 존재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신칭의 확실함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 동사는 거의 버리신 또 사랑하사만 부정과거형이고 다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결과, 현재 나타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뭐에 적용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았고 성천할 때 함께 성천하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상속받을 소유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말은 인생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한다. 자기 중심 이거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인간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 옛사람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원래 창조 상태, 에덴 동산에서 창조 상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다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지면은 응?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걱정되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인생의 책임자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책임자예요. 네, 주님이. 특별히 이신칭이 우리에게 의의 완성,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신칭이는 어때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의지하면. 그래서 이신칭이는 너무나 확실한 교리입니다. 둘째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신칭이 우리가 아직도 어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라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에 우리 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도 맞이해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에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과 그리고 실제 이 사랑의 증거인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요? 자기 부모를요? 내 남편을요? 내 아내를요? 내 자식을요? 심지어 나경서 목사를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여러분 맡기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을 리 없는 거예요. 이제 이신칭의 비판에 대한 결론적인 선언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나이다. 바울은 이신칭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요약하면서 이신칭의 비판에 대하여 그 결론적인 결단을 선언합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은혜로 제3 이신칭의를 굳게 붙잡겠다. 율법 행위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헛되이 죽으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을 통한 이신칭의 진리를 다시 살펴보았고 마틴 루터가 말한 것 같이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우리의 생활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신칭의 시작하여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을 이신칭의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 교회나 신학의 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보여도 이신칭에 시작하면은 그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헤매고 있어도 결국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새 언약에 따라 완성될 것이다.
의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으로. 특히 값싼 은혜라는 말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십자가가 어떻게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조롱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값쌀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바울같이 죄인의 계수할지라도 우리의 이신칭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 아들의 피에 근거하기 때문이며, 결국 저와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